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제가 쓴 잔잔한 미소와 같이 읽는 시집 3권이죠. 모터사이클 위에서, 모터사이클 위에서. 이 책은 아마존에서 이중 언어로 출판된 책입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할 수 있네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마존에서 출판된 이 이중 언어 시집 20년 전에 쓰고 이걸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런 시간이 오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터사이클 위에서라는 책은 20년 전에 제가 쓰고 이 사진을 찍은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게 코리아타운 게토 그 빈민초 뒤에 들어가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찍었는데 그때 찍어준 친구가 데이빗 리예요. 데이빗 리. 그 친구한테 이 책 좀 보내야겠네. 자, 서문을 읽어드릴게요. 언제부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산다는 것이 버스를 타고 다 함께 여행하는 것이 아닌 오토바이 홀로서기의 질주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시작했다. 그러한 삶의 철저한 하나됨을 의식하면서부터 오히려 내 주위의 모든 영혼을 귀중히 여기게 되었다. 홀로서기 전엔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2005년을 열며 내 삶의 여행 동반자들에게 이 작은 시집으로 나의 사랑과 고백을 대신하고자 한다. 시인으로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오소미 누님과 사랑으로 도와주신 전영훈 장로님, 그리고 양정훈 집사님에게 감사드리며 오속환 목사 세리토 서재에서 와우. 어, 사실 이 책은 제가 죽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 BY 한국의 래퍼와 같이 공조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BY랑 쓴 책, 자살 방지용 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좀 읽고 죽지 않는 이런 책이 되기를 기도 간구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터사이클 위해서라는 책에 나오는 첫 번째 시를 제가 통째로 넣어서 그 글을 썼는데 땅을 나르는 비행기라는 시입니다. 땅을 나르는 비행기. 땅을 나르는 비행기. 옆에 프로펠러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비행기는 뜬다더니 정말 우리는 열심히 달렸다. 왼쪽 친구도 뜨기 시작한다. 나도 한번 떠보고 싶어 더 열심히 달린다.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몽땅 떠오르는데 나는 뭐야? 쬐금은 그분께 불평. 그분이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오토바이잖아. 너는 오토바이잖아. 오토바이가 옆에 친구들이 뜬다고 열심히 달려. 옆에 친구들은 비행기인 거예요. 프로펠러 비행기. 제트기도 아니고 프로펠러. 근데 그들이 떴어. 나도 뜨고 싶어. 우리 뭐 30대 열심히 했죠. 막 교인 뿔리고 뭐 교회 시작하고 막 어떤 친구는 막 열심히 하다가 막 8천 명짜리 교회 막 청빙받아 가서 막 10,000명으로 늘렸다 그러고 우와 뭐 10명으로 시작해서 뭐 1,200명 됐다 그러고 뭐 그 이건 뭐야 나는 개척교회 5개 했는데 뭐 그런 성도는 아니고 난 또 갑자기 김광신 목사님한테 그 선교의 필이 딱 꽂혀가지고 1997년도부터는 선교만 한다고 2004 1년부터는 캄보디아 들어가고 2003년도에는 러시아 시베리아 들어가서 27개 개척한다 그러고 뭐 도대체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막 친구들은 뜨는데 너무 재미난 거는요 이렇게 뜬 친구가 저를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떠보니까 쟤네들은 떴어.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나는 땅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 너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저를 쓸데없는 거 한다 그러고 제가 죽고 싶은 당신에게 뭐 이런 책 쓰고 있고 한날 했더니 아유 쓸데없는 거 한다고 교회나 잘 키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모터사이클 위에서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하는 그죠 삶과 죽음의 뭐 이런 데 시입니다. 이 책도 팔아서 제가 세 번째 책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어쨌든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어쨌든
해서 이제 그 제가 시베리아에 10만 불 정도 한 헌금을 하거든요. 5권을 써가지고.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삶과 죽음. 오토바이 위에 앉아 아주 가느다란 선을 쫓는다.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선. 차 속의 사람들은 보지도 느끼지 못하는 선. 그 선 위에 서는 입가에 열픈 미소가 더 어울린다. 언덕에서 언덕으로 이어진 매일매일을 내일의 바람을 타고 오늘을 질주. 야, 여기서 20년 전에 쓴 시집에서 하나 오늘을 질주 근데 주가 빠졌네요. 오늘을 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선. 오토바이 위에 앉아 그 선을 또 쫓는다. 음,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은 우리만이 가는 길이 있거든요. 자동차 타는 사람은 그냥 대충 가잖아요. 네 바퀴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딱 길이 있거든요. 라이터는 더욱이 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라이턴을 급하게 할 때 어느 라인을 벗어나면 죽음이죠. 예. 누가 그래요, 자꾸. 아, 목사님 오토바이 위험한데. 아, 그건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유, 좀 목사님 오토바이 타다 죽은 사람들 많이 하네요. 아유, 저는 차 타다 죽은 사람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삶과 죽음, 삶과 죽음, 그 나에 있는 간단한 선, 자유에 대해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자유. 80 먹은 노인과 마주 앉았다. 이래도 되나요? 될 대로 될 걸세. 정말요. 글쎄 해봐야 알겠지. 무엇을요? 내키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통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노인네 손목이 내 손목 잡아 어깨춤을 같이 춘다. 삶은 자유인 것이다. 와, 여긴 또 손묵이라고 그랬네. 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지성과 출판이란 그래서 했는데 손목은 또 뭡니까? 다 바꿔야겠네요. 손목 잡아. 이건 지금 다이얼로그를 얘기하죠. 대화. 내가 이걸 썼을 때는 20년 전이니까 40대인데 그때 80대는 까마득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60대 중반이니까 뭐 그렇게 까마득하지도 않은데 나는 80대면 완전히 꼬꾸라진 할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난 지금 생각하면 80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40대 때 내가 80대 된 노인으로 만나. 40대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80대 노인에게. 이래도 되나요? 아, 될 대로 될 걸세. 아, 정말요? 아, 글쎄 해봐야 알겠지. 아, 무엇을요?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통하는 대로. 아, 어떡해요? 아, 마음대로 살아. 노인의 손목이 내 손목 잡아 어깨춤을 같이 춘다. 삶은 자유인 것이다.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을 했을 때 네 생긴 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 비행기 탄 놈은 비행기 위에 떠서 프로펠러 비행기건 제트기건 하늘을 나르고 오토바이는 하늘을 나는 순간 죽음인데 그러니까 서로 비교도 하지 말고 서로 미워도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도 말고 그래 그냥 너희들은 프로펠러 인생을 살아. 음. 나는 뭐 행복해. 왜 프로펠러는 어디 안 주면은요 그 다음에 뜨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뭐 처음부터 뜬 적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많고 쉴 때도 많고 재미난 아기자기 그런 의미에서 정직이라는 시가 재밌습니다. 정직. 오솔길 따라 산을 오르며 문득 아빠에게 묻는다. 아빠, 제가 커서 무엇이 될까요?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런 거 말고요. 의사요, 변호사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정직한 사람이 되면 의사도 변호사도 도움이 되고 정직하지 않으면 의사도 변호사도 도움이 안 되지. 너는 커서 정직한 사람이 되거라. 오솔길 옆에서 푸드득 새들이 날아오른다. 그들의 길을 찾아 나선다. 아, 이게 왜 제가 좋아하냐면, 음, 저는 아버님 살아계실 때 뭐 이런 얘기를 아버님한테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아버님 참 정직한 분이었어요. 자기 필에 대해서, 믿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어, 평생 미국 와서 에이티어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자꾸 교회에서 집사를 하라 그러니까 아이 개새끼가 목사면 난 교회 안 다닌다고 그 교회를 때려치신 분이에요. 굉장히 정직한 분이죠. 왜? 아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자꾸 왜 교회 집사를 시키냐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님 훨씬 더 정직했죠. 그 순간에는. 뭐 그래서 그 목사가 나쁘다 이게 뭐그 목사님도 뭐 우리 아버님 인도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나 뭐가 오버랩이 됐냐면 우리 아버님의 그 삶의 철학과 제가 읽은 책이 있어요. 그 로버트 어, Zen and the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 아 이거 대한 내가 책도 썼는데 로버트 필스 필 어, 로버트 이름은 까먹었는데 로버트 일단 first name은 로버트인데 이 책이 뭐 밀리언셀러죠. 뭐. 그래서 그게 벌써 한 40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제가 대학교 때 이 책을 모터사이클을 타고 정신병자 아들하고 미국을 일주하면서 깨달은 것을 써나는 게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 Zen and the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 선과 무슨 모터사이클 제가 철학 클래스 할 때마다 가르치는 쓰는 책인데 거기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제가 우리 아버지랑 나랑 대화를 하면 어떨까? 우리 아버지의 최고의 장점이 정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참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죠? 평생 자기를 위해 살고 정직하게 살다가 예수를 못 만나. 그렇게 아들이 복음을 준 거. 그렇게 아들이 막내가 그렇게 아버지 날마다 의- 성경을 보내도 아예 뜯지도 않고 그대로 저에게 다시 소포로 보내면서 아들아 나도 진리를 찾았다. 무슨 진리? 남녀호랑교 그지 같은 진리. 하얀 돌을 종이에 싸서 거기다 모아놓고 거기서 어떻게 똑똑한 분이 저렇게 됐을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부끄러운 부원이에요. 우리 아버님 천국에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 우리 맨션에 불러야 되거든. 아버지, 저는요 열심히 아버지 때문에 열심히 더 열심히 살았어. 이제 제 궁궐에 오세요. 그래서 아버님을 좀 모시려고 그래요. 제대로 바람, 바람아 바람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바람의 시작은 끝을 알고 바람의 끝은 시작을 알 터인데 바람은 겸손하게 순종하며 다락방에 강하게 오늘 나에게 솔솔 여기 그것도 틀렸네요. 바람은 겸손하게 순종하며 다락방엔 강하게 오늘 나에겐 솔솔 미풍이 되어 다가온다. 바람아 바람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그분 손잡고 너무 좋은 시네요. 제가 썼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람 바람아 바람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바람의 시작은 끝을 알고 바람의 끝은 시작을 알 터인데 바람은 겸손하게 순종하며 다락방엔 강하게 오늘 나에겐 솔솔 미풍이 되어 다가온다. 바람아 바람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그분 손잡고 여기서 바람이란 건 히브리 말로 루ach 하나님의 입김 이걸 보통 그냥 성령 하나님 뭐 다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바람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디로 오세요? 어디로 가세요? 왜 시작을 알고 끝을 아는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인 그분 알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락방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온 다락방엔 강하게 like a mighty wind 오늘 나에겐 솔솔 미풍이 되어 다가온다. 바람아 바람아 어디로 가니 그분 손잡고 와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 미 이 시집을 써준 출판한 팀이 신앙과 지성이라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팀이랑 같이 처음에 세 권인가 두 권을 같이 하고 신앙과 지성이라는 팀과 두 번을 같이 하고 그 다음번 이 책은 아마 어, 거기서 나온 어떤 팀들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미라는 시 얘를 그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어, 기타를 들고 이렇게 노래를 할 때 그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만들어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란, 미, 미란 아름다움이란 미란 아름다움이란 뭘까? 그냥 만들어진 그대로 그분의 손길로 속사람이 다듬어지어 겉까지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미다. 그것이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와, 그래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어떨 때 이제 봅니다. 그렇지. 아름다움 뭐야? 여기 여러분, 아름다움이 뭐예요? 아름답다. 한국말로 너답다는 거잖아. 너답다. 그죠? 어, 아름다움이란 건 너답다. 네가 니 될 때 아름다운 거죠. 네가 너 될 때. 음, 아, 좋네요. 강뚝. 이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입니다. 강뚝. 섬뜩하지만 무한히 따뜻한 나의 삶을 만들고 또 소멸하는 또 나를 한없이 응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160킬로로 질주하기 시작할 때 도도한 것 같기도 하고 순진한 것 같기도 한 눈을 껌뻑이지만 눈을 절대로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 그런 것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흐르는 물 같은 나의 삶. 흐르는 물이 강물 되게 하는 강둑 같은 것이다. 나는 자유롭게 흐른다고 수다를 떨지만 스쳐가는 나를 묵묵히 지켜봐주는 강둑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이 나를 물되게 하는 것이다. 아,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나를 물되게 하고 그것이 나를 강되게 하죠. 이게 뭡니까? 이 강둑이라는 것은 우리 천상병 씨의 시, 강둑이라는 아마 시가 있어요. 천상병 씨. 제가 천상병 씨의 시를 읽고 너무 너무 좋아서 야, 그러한 모티브로 저는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오토바이로 160km 그러니까 미국 말로 한 100마일, 100마일 per hour 팍 달리면 지금 우리 집에 세리토스에서 우리 딸이 철학 공부한다고 UC 샌디에고 다녔을 때가 딱 160km였어요. 100마일. 내가 11시쯤, 뭐 10시 한 반쯤에 딸한테 딸아 우리 점심 먹을까? 그러고 오케이 댓 그래가지고 우리 딸을 만나러 딱 갔는데 딱 1시간 걸렸으니까 제가 160km로 1시간을 달려서 딸과 밥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때 그럴 때 그 막말로 미친놈처럼 질주할 때 뭔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누군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그냥 물이 질주하는 게 아니라 강둑이라 그러죠. 나는 자유롭다고 막 달려가지만 결과적으로 강둑, 강을 나를 강되게 하고 나를 물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강둑이라 강둑. 그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음,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속에 있습니다. 음, 진짜 재미난 거. 이 시는 잔잔한 미소와 같이 읽는 시가 아니라 빵 터지는 시. 성경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mysteries. 이제 솔로몬이 많이 썼죠. 불가사의한 것에 대해서. 저 잠언서에도 쓰고 전도서에도 쓰고 불가사의. 저는 이제 성경은 안 썼지만 저의 불가사의한 것이 있습니다. 불가사의.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다. 마셔도 마셔도 줄지 않는 공기와 해도 해도 너무한 무식한 이와 해도 해도 너무한 무식한 이와 놀아도 놀아도 더 피곤해지는 바캉스와 먹어도 먹어도 또 배고픈 내일과 끼어도 끼어도 또 나오는 방귀와 나누어도 나누어도 또 생기는 사랑과 자도 자도 또 오는 졸음 뭐 이러한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다. 빵 터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빵 터졌는데 호숫가에서 새벽 찬바람이 동행했었다. 꼬불꼬불 빅베어 산길을 힘들게 오르던 그날 아침 얼음장같이 얼어가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산꼭대기 큰 곰같이 생겼다는 호수가 펼쳐질 때 중심으로부터 외쳐지던 환호. 와, 주님,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멋진 당신을 뵈러 왔습니다. 물론 어디나 계시지만 이곳에선 한껏 더 폼나는 당신.
도토리 같은 문제들, 조약돌 같은 걱정들, 마음속 깊이 손 넣어 꺼내 이곳에 모두 던져봅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져봅니다. 던져봅니다. 이제 당신만 남았습니다. 이 아침에 빅베어 호숫가에. 40대 때는 제가 사실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15살 때, 15살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다가 우리 형님하고 19살 때인가 죽을 뻔합니다. 제 친구 리오라는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버클리 밤에 확 앞바퀴를 들고 어디를 가다가 까만 캐딜락이랑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안 부딪혔어요. 왜 안 부딪혔느냐?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아, 제가 아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군요. 제가 이 사고를 안 당하고 서로 미스하고 하면 제가 40살 때까지 오토바이를 안 탈게요. 내가 왜 그런 소원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 바보같이. 서른이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40살 때까지 오토바이를 못 탑니다. 그리고 40살 되는 날 제가 가서 큰 오토바이를 사다가 우리 집 그라지에 딱 세워놨어.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고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과 약속한 건 지켜야지.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타기. 그래서 열심히 탔어요. 정말 사명을 갖고 탔어요. 그때는요, 40대 때는 아침에 좀 울적하고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런 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조깅을 하나? 저는 딱 제 오토바이 1300cc 딱 올라타고 아침에 팍 가면 빅베어 가는데 이제 차로 가면 한 2시간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반 정도면 쫙 산을 새벽에 꼬불꼬불. 오토바이는 왜 타냐면 산에서 타려고 하거든요. 그죠? 프리웨이에 앉아가지고 차량이 재미가 없죠. 산에 그냥 막 딱 올라갈 때 라이턴 할 때 그 시프팅 하는 거와 그때 다운 시프트하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쫙 턴하고 너무너무 재밌죠. 딱 올라가면 완전히 손이 얼어버리죠. 그런데 따뜻한 커피를 탁 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 같이 느껴지고 아, 정말 주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도토리 같은 문제들, 조약돌 같은 걱정들 다 집어던지고 퐁당퐁당. 아침에 커피를 쫙 마시는데 이 아침엔 빅베어 호숫가에 주님과 나와의 단둘이의 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마 40대 때 목회하면서 좀 많은 그 양 같았는데 늑대 같은 그 교인들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존 켈빈의 주석을 읽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dos vax, dos vax. 그 뭐냐면 칼이 그죠? 어, 어, 두 가지의 보이스다라는 시로 써봤습니다. dos vax. 양을 보살피는 목자의 따뜻한 손이 늑대들에겐 칼이요 죽음이다. 꼴을 먹이는 목자의 말씀이 양들에겐 생명이나 늑대들에겐 날쌘 검이요 채찍이요 죽음이다. 강단에서의 외쳐짐이 삶과 죽음의 노스박스라고 칼빈은 말했고 죽음 없이 삶만 외침은 늑대와 양을 한 우리에서 키우는 것과 같다. 말씀은 늑대와 양을 가른다. 제가 그때 벌써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외치는 목사들에 대한 워닝이죠. 다 괜찮아, 다 좋아, 아이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죽음 없이 삶만 외침은 늑대와 양을 한 우리에 키우는 것과 같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늑대와 양을 가른다. 왜? 칼이기 때문에. 그죠? 범죄하는 걸 이 죄인의 자식들아, 이 불 속에 들어갈 놈들. 괜찮아. 그냥 살다가 죽으면 없어져. 죄 져도 뭐. 존 스타트라는 그 유명한 영국 신학자가 그냥 죽으면 없어진대.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건 마치 늑대와 양을 한 우리에 같이 키우는 거죠. 믿음이라는 시,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이게 참 좀 헷갈리고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믿음, 세 번째.
믿음은 지금의 다음인 것이다. Faith is the next of now. 어두운 밤의 다음이 찬란한 아침이니 믿음은 어둠을 버틴다. 또 믿음은 철저히 지금인 것이다. 찬란한 아침의 약속은 다음이므로, 다음은 영원하므로 현재에 머물지 못하기에 어둠의 지금이 곧 믿음인 것이다. 그래, 믿음은 다음의 지금인 것이다. Faith is now of next. 이제 영어로도 장난하고 한국말도 장난한 건데 믿음이란 걸 자꾸 잘 되고 믿음을 통해서 배 터지게 먹고 건강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키어케가르드가 내 뒤에서 지켜보지만 키어케가르드의 말하는 제가 아직은 북독을 안 했죠. 두려움과 떨림. Fear and Trembling. 이 책을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이 책. 이 책에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식을 죽여라. 아, 그 어두움 속 어둠의 지금이 곧 믿음인 것이다. 그래, 믿음은 다음의 지금인 것이다. 일어나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안 보이는 것을 붙잡게 하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시간이라는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 책은 지금 아마존에서 절찬리 안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서 받. 내가 이거를 가격 얼마를 붙였냐면 6불을 붙였어요. 이거 굉장한데 이게 거의 몇 장이에요? 이건 꽤 긴 책인데 150, 160장인데도 6불. 왜 그런 줄 아세요? 방질 목사님이 책 팔아서 먹고 살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6불에 팔면 50전인가 와요. 또 6, 5불에 팔 수도 없어요. 아마존이 못 팔게 해요. 어쨌든 한번 On a Motorcycle, Robert O. On a Motorcycle이라고 아마존에 가서 On a Motorcycle 이게 책으로 받아볼 수 없는 한국 같은 경우는 킨들, 이북으로 하시면 다운로드 여러분 폰에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니까 한번 사서 보세요. 그건 진짜로 재미난 시가 많아요. 여기 시간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저 시간 많아요. 하루에 24시간이나 있고요. 7시간 자고 그러고도 17시간이나 남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확실히 먹고도 15시간이나 남아요. 하루 8시간 그분께 충성하다 열심히 일하고도 7시간이나 남아요. 쓸데없는 잡담하지 않고 아무 소득 없는 걱정하지 말고 해봐야 도움 안 되는 실망, 시기, 질투, 걱정, 근심에 시간 도둑질 안 당하면 남는 건 시간뿐이죠. 그분이 저에게 주신 24시간 그 하루하루 저 시간 많아요. 삶에 남는 것은 시간뿐이죠. 저는 정말 이렇게 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2024년도에 책을 50권 출판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제가 2025년도 3월 달에 책 10권 출판했습니다. 이 시집을 6권을 포함해서 이거 다 번역해서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죠. 왜?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왜 많아? 쓸데없는 잡담하지 말고 소득 없는 걱정하지 말고 해봐야 도움 안 되는 실망, 시기, 질투, 걱정, 근심, 시간 도둑질 누구한테 당해요? K 드라마 열심히 보고 뭐 쓸데없는 거. 저도 그러면 텔레비를 안 보냐? 보죠. 제가 우리 장모님을 만나서 인터테인 하니까 장모님과 같이 전 불후의 명곡 재미나게 같이 보고 어, 뭐죠? 마스크가 가스, 가면 쓰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같이 보고. 그러나 그것에 인생 걸지 않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시도 쓰고 책도 쓰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